26절부터 볼게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아까 이제 우리 또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이 과연 어떤 나라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출애굽기 우리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아멘. 자,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화평의 언약하고 이 제사장 언약이 틀림없이 관계가 있겠죠. 틀림없이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대로 임하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민수기 25장을 봅니다. 민수기 25장 10절로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 제사장 엘라살의 손자 비나스가 무슨 언약을 받아요? 평화의 언약을 받죠. 평화나 화평이나 그놈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평화의 언약, 화평의 언약을 받았어요.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무슨 집?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면 진짜 하늘의 제사장이 되면 무슨 언약이 온다? 평화의 언약, 화평의 언약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으로 우리가 돌아와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후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18절 19절 5장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화평의 언약이죠. 그걸 보고 제사장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는데 그 직책이 뭐냐? 제사장 직분이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 직분.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제사장의 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뜻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자기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평의 언약을 받았다는 말은 곧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2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자, 1절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제사장이란 게 뭐가 제사장인가?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받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 그죠? 자, 2장 1절로부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거는 제사장 속에 없어야 되죠. 악독이 없어져야 되고, 괴휼, 거짓말들,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야 돼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제사장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죠.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그래서 신령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집이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신령한 제사를 지어야 돼요. 그죠? 또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고, 신령한 집으로 세우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화평의 언약을 받은 자들의 삶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함 보배롭고 여기나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얘기를 하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이죠. 여러분들을 빛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그래서 성경의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그러면 이 천연왕국이 뭐냐? 천연왕국, 아까 우리 여기서 이 천연왕국이 뭐냐면은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고, 이 제사장의 나라에는 어떤 언약이 들어와 있느냐면 화평의 언약으로 세워졌어요. 화평의 언약. 자, 화평하다는 말이 뭐예요? 화평이 하나님하고 화평하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하고 화평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제거된 세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죄가 넘치죠. 너무 죄가 넘치니까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다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도 깨어지고 정말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세상이 사라진 아름다운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고,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저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하신 거죠. 그죠?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그러면 이 왕같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뭐냐?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왕같은, 왕이 뭐예요? 권세죠. 크나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게 제사장이신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의 언약을 우리에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연단은 어디로 가느냐면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한 연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하죠. 그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렇죠? 아무도 주님을 못 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리고 또 그죠? 로마서 12장 15절에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의 뒷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가 제사장이라는 것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맨날
그 백성들하고 됐다 싸우면 왜 됩니까? 그 제사장 노릇하겠습니까? 안 하죠. 제사장 자체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심을 연결시켜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평화의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진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하고 죄하고 싸워서 이기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자신하고도 화평이 안 되죠. 내가 나를 정죄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기 이전에 이 주칠 맞은 놈, 이런 바보 같은 놈, 이런 등신 같은 놈, 내가 내 같은 게 뭐 하겠노 하면서 내가 내한테 채찍질하고 내가 나한테 팍 찌르는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이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동하면 우리는 진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의 말씀이 내한테 역동합니까? 역사합니까? 주의 말씀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서 주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하면 여러분이 진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신이 돼야 되지. 신의 아들이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신이 새끼를 낳았는데 신이 되고,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사람이 돼요.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사자가 되고, 원숭이가 새끼를 낳으면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신의 자식은 당연히 신인 거예요. 근데 신인데 어떤 신이냐? 지금은 여러분들은 죄를 갖고 있으니까 신이 아닌 거라 사람인 거죠. 다른 말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신처럼 못 살잖아요. 신이 누구한테 달라 그래요? 제가 신이에요. 신입니까? 제가 우리 정 목사님 보고 신 돈 내놔. 나 깎아서 먹게 돈 내놔. 신이 이래요. 아니요. 그 신이에요? 아니요. 그 좀 신이라고 불리기는 조금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신은 뭐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의 신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릴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구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근데 점점 신앙이 성장하면 여러분들이요 사람들한테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까지 사실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소원이 뭡니까? 제 소원 들어줄게요.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돼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요. 그죠?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뭐해요? 네? 내놔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만든 떡을 먹고 아싸 하고 그죠? 그냥 가는 게 아니죠. 그죠? 네 소원이 뭐냐 하죠. 뭐라 그래요? 사렙다 과부의 소원이 뭐예요? 아들하고 빵 하나 먹고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소원이에요? 진짜 소원이 뭐예요? 사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아이고, 성경은 폼으로 들고 다닙니까? 그래, 사렙다 과부 집에 기름과 그 밀가루 통에 그것들이 그 통이 가뭄이 닿을 때까지 다하지 아니하는 것, 끝나지 아니하는 것 있었죠.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갑니다. 수넴 여인 집에 엘리사가 가가지고 삽니다. 사니까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한번 없어 얘 간대. 그러니까 아들이 없거든. 그럼 네 아들 낳을 기다 했어요. 아들을 탁 줘요. 그죠? 그리고 오늘 또 그 아들이 어머니야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사환을 다 불러서 선지자 좀 모시고 오너라 하고 자기 입고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합니까? 당신이 네 소원이 뭐냐? 아들 없냐? 아들 준다 해서 아들 전화하고 와 일찍 데리고 합니까? 이건 아니지요. 진짜 여자가 5월에 하늘 품으면 서리가 안 내린다고 막 서리가 팍팍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나가라 하고 그 골방에 다락에다가 아이를 눕히고 자기 눈과 그 아이의 눈을 맞추고 자기 코와 자기 입과 그 아이를 다 맞춰버려요. 탁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탁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갔던 영이 다시 돌아와서 줍니다. 보세요. 옛날에 그 선지자들은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달라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수준 떨어지고 정말 이렇게 천박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옛날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저는 아들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들 알았다. 문둥병자가 찾아옵니다. 네 소원이 뭐냐? 문둥병으로부터 고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한테 가라. 네 몸을 보이라. 고쳐지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원이 뭐예요? 왜 찾아옵니까? 문둥병 나으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뾰족하게 굴다가 나중에는 결국 엎어져가지고 그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잠그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고쳐지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누가 암 걸렸어요. 낙동강 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당신 병이 고칠 겁니다. 하면은 믿겠습니까? 그쵸? 그 뭐 믿을 수도 있고 뭐 그죠? 한번 해봐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제가 말하면 들을 겁니까? 그 희한하잖아요. 옛날의 선지자들은 우리 신약시대의 선지자들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져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뭔가 달라고 한 번 줍시오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그 사람의 소원이 뭔데요? 일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하면서 안전뱅이가 된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소원은 걷는 거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다 소원을 들어주죠.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안 그래요? 아니 소경의 소원이 뭐예요? 다리 못 서는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당연하잖아요. 그거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하면 일어나 걷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요 오늘도 맨날 달라 안 그래요? 꼭 하나님한테 뭐 맡겨놓은 사람 같이 맨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래 해주세요 저래 해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 화평의 언약을 가진 진짜 제사장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나눠주고 아낌없이 주는 그 삶을 삽니까? 주라. 주님 먼저 주라 그러잖아요. 주라. 그래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주라 그러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도요.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하니까 벌써 이들이 못할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들한테 뭐가 있느냐? 예, 물고기 2마리와 붓덩어리 5개가 있습니다. 가지고 오라. 축사하고 기도하고 떼어주는데 이 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물고기가 끊어지지 않아요. 남자만 5,000명 했다 그래요. 여자하고 아이들하고 다 합치면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 2만 명한테 떡을 떼어주는데 2만 번 해야 되잖아요. 한 개씩만 줘도 이거 2만만 원. 여러분들 이거 2만만 원 해보실래요? 둘, 셋, 넷, 이거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저 제자들한테 먼저 주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우리 못 줍니다. 우리 그런 자들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되잖아요. 안 그래요?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신처럼 살아요. 정말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사람처럼 죄인처럼 살지 말고 의인처럼 신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처럼 못 사는 게라 맨날 그저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과 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그런가? 화평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화평의 언약. 이 언약을 보고 우리는 제사장의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의 언약. 비느하스가 받았던 그 놀라운 언약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병이란 세계도 알아야 되고 물질이란 세계도 알아야 되고 사람의 세계도 알아야 되고 권력, 권세, 능력, 온갖 세상의 좋음들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알고 비워야 돼요. 그죠?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샐 줄 모른다고. 그저 날 새는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보면 다 하고 싶은 기라. 안 해보면 다 하고 싶어요. 근데 딱 해보고 난 다음에 뭐 어때요? 별거 없네. 그러면 귀도 안 돌아가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뭐예요? 이것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할 게 왜 그리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근데 뭐 대충 다는 못해도 찔끔찔끔 몇 개씩은 다 해보잖아요.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뭐예요? 별거 없더라. 그런 거 알거든요. 그죠? 언제 알아요? 한 70쯤 돼가 한 80쯤 돼가 알면 어야 돼요? 죽을 때 내가 관에 들어갈 때 얘들아 그거 별거 아니더라. 자기 인생을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일찍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딱 손에 잡고 놓지 못할 것 같은 그것들을 놔버립니다. 놓지 못할 것 같은 그것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여러분들 진짜 마음 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을 마음에서 비울 수 있고 남편을, 아내를, 물질을, 집을, 땅을, 산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하고 바꿀 수 있어요? 참, 바꿀 수 있어요? 내가 100억 부자예요. 실제로는 아니고요. 100억 부자예요. 100억 부자인데 예수님하고 100억 바꾸라고. 그러면 우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도 소유하고 100억도 가질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우린 나가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또 이 머리가 잘 돌아가가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하고 100억하고 둘 중에 너 뭘 택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등되죠. 현금 100억 수표 딱 한 장 놔두고 예수님 다 놔두고 실제로 딱 놔두고 택하라 하면요 과연 뭘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찍으면 다 예수님이라 해요. 외국이랑 가치를 모르니까. 아이고 가치를 몰라도 100억이 내 손에 딱 쥐어지면요 꼼지락 거리면서 정말 속에 갈등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한다는 소리가 주님 먼저 일단은 제가 100억을 갖고 제가 주님 버리는 거 아닙니다. 일단 제가 이걸 가져야 이가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금도 드리고 건축금도 드리고 불쌍한 자도 도와주고 저도 살고 항상 나를 위한 건 저 끝에 넣지만 사실 그게 1번이거든요. 예수님한테 죄송하니까 맞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요걸 가져야지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일합니다. 놀고 있어요 다들. 주님은요 그 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1번이 되길 원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1번으로 생각해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당연하잖아요. 사랑한다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얘기하면 그 사람이 당연히 1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한다면서요? 아닙니까? 백주사님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합니까? 네. 아주 고상하게 네. 진짜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시면요 예수님이 1번이 돼요. 내 새끼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내 몸이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다 웃기는 소리죠. 왜 그 많은 그런 것들하고 예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난 저 사람 때문에 난 저 사람 너무 싫어요. 왜 그 사람하고 예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도저히 화를 못 참겠어요. 그 화하고 예수님하고 왜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화평의 언약을 얼마나 많이 깨뜨리는데요. 예수님이 1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자존심이 1번이 되어 있고 여러분의 이익이 1번이 되어 있다면 절대 예수님이 위에 서지 못하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1번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1번이 아니라 2번도 아니에요. 한 3번, 4번 내 중요한 거 다 하고 쳐다보는 그분이에요. 이런 게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피눈물 흘리는데 왜 피눈물 흘리냐면 자기가 항상 다른 것에 자기 1순위를 그죠? 1순위가 밀려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1순위. 모든 사람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했는데 실생활은 딱 돌아오면 예수님이 2번, 3번, 4번, 5번, 6번 때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사니까 예수님은 항상 섭섭해 얘기하는 거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뭘 줘요? 뭘 줘? 내가 이 몸을 다 바친다 한들 주님 앞에 뭘 드렸다라고 내가 자신감 내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내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은요, 화평의 사도, 평화의 아들이잖아요. 그 평화의 아들이 우리한테 오셨으니까 우리가 평화하고 내 심령의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화를 이루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같은 권세 있는 제사장이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제사장. 자기만 아는 홈리와 비나스와 같이. 그죠? 아, 그거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와 같이 다른 불을 드리고 제사장인데도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불을 들여서 제단에서 나온 불로 태움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사장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져야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야 살아나요. 생기가 들어가야 마른 뼈가 살아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 화평의 언약이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화평의 언약을 얻으려면 비누아스와 같이 뭐가 되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하는 자? 질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는 자. 뭘 질투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잖아요. 비나스가. 뭘 질투해요? 질투는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죄를 질투하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시므리와 고스비가 서로 막 기억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난리 났잖아요. 근데 그걸 쳐다보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전염병, 연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24,000명이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23,000명, 24,000명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또 음란한 일들을 그저 시므리와 고스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 확 일어나가지고 창을 들고 와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찔러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인했잖아요. 안 그래요?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오늘날은 죽여버리면 안 됩니다. 진짜 죽여버리면 우리는 감옥 써야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죽여야 되냐? 그 창은 말씀의 창.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의 창으로 그 가슴을 심장을 확 찌르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주여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 뭐 똑같은 얘기인데 이 환경이나 여건만 다른 거예요. 도구만 다른 거예요. 비나스는요 창을 들고 그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가나마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 왔을 때에 이런 나쁜 영 하면서 다 돌더라 다 죽여 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안 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 들고 온 자들이 자기 양심을 빗대어 보니까 다 뭐가 생겨났어요?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었다가 돌을 다 놔버려요. 그러면 실제로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잡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세컨 찬스를 주잖아요. 두 번째 기회를 줘요. 뭐냐면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는 어둠에 다녔거니와 네가 나를 만나고 다음에는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몰랐기 때문에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너는 음란하고 가늠한 여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네가 나를 알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빛의 삶 그리고 밝음의 삶을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저 인생이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자들한테 빛을 비춰주고 이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걸어가는 자마다 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서 빛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었고 빛의 아들들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니까. 빛은 하나님은 조금 더 어둠이 없으시니라. 야고보서에. 그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조금 더 어둠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어둠이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뭐예요? 깜깜한 부분이잖아요. 그림자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비춰가지고 흘러나오는 그런 형상조차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자식들은, 이 화평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들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7번째 복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는, 죄를 질투하는, 그래서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은 맞죠?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같아야 틀려요? 틀리잖아요. 백성은 뭐예요? 놈이야, 놈. 내 백성아, 물론 내 새끼, 내 자식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내 아들이라 했을 때는 왕이 위를 이어받을 자, 이런 뜻이지만, 내 백성이란 말은 내가 다스릴 나의 자손들이다, 나의 그런 백성들이다, 이런 나의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랍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랍니까? 여러분들은 다 백성으로 살잖아요. 아들처럼 못 살잖아요. 백성으로 살면서 아들의 삶을 살려고, 아들의 권위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는데 아니 또 고대하는데 왜? 진짜가 없으니까. 다 가짜 예수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되는, 진짜 예수는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백성의 길이 아니라 아들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백성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는 게 백성이에요. 왕이 봤을 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외국의 침입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 만들어준 백성은 다 좋아하잖아요. 고깃국에 밥만 먹고 살아가는 거, 그죠? 좋잖아요. 진짜 부국 강병, 나라가 부하고 그 군대가 강인해서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아니하고 나라는 평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의 모습만 만들어주면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면 다 좋잖아요. 여러분, 나라에서 정치를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면 나라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라에 대해서 불평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한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한테는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쉽게 말하면 지혜의 세계, 지식의 세계, 명철과 총명의 세계, 오락의 세계, 이런 세계들을 가르쳐 주는 게 왕이 자기 자식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들아, 왕이 되면 나는 이렇게 하거라. 딱 이런 거 나오죠. 솔로몬 왕이를 위하여서 책을 지었는 게 잠언이죠. 또 전도서죠. 자기 아들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근데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가 지었던 그 잠언과 잠언의 말씀과 전도서의 말씀을 잘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으면 그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일들이 없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좋은 성문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4명, 성문이 4명밖에 안 나와요. 저희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하고 완전 등 돌린 사람들이고 왕들이.
제대로 그 왕의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진짜 그 왕이 자기가 쓴 잠언, 일천잠언과 전도서를 가지고 그 아들을 교육을 시켜봐요. 제대로 교육을 시켜봐요. 그러면 그 아들들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그 왕이 깨달았으며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길과 백성의 길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아들이 돼야 되지 백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은요 많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얘기해요. 성경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환난을 통과한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셀 수 없는 무리가. 셀 수 없다는 말은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서 못 헤아리겠다. 그러나 셀 수 있다는 말은 숫자가 적다는 뜻이죠. 내가 헤아릴 수 있을 만큼이란 말은 적다는 말이에요. 바다의 모래를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능력 있으신 분 헤아려서 가르쳐 주세요. 모래를 한 대박에다 담아가지고 요 안에 있는 게 몇 개인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대박 헤아리는 것도 힘든데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러나 내 백성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요 정확하게 숫자가 정확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한 숫자도 나오고 정확한 숫자가 아닌 것도 나와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왕같은 제사장 화평의 언약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시켰냐면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을 시켜요. 훈련.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는 연단이라고 얘기해요. 연단. 연단을 시킨단 말이에요. 훈련을 시켜요. 어떤 훈련이냐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그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훈련. 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우리의 심령, 내 심령이 하나님의 처소 혹은 성소가 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자기 심령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성소가 되는 이런 거룩한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거룩한 집이라고, 신령한 집이라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신령한 집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을 그저 여러분들이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나라가 이런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런 제사장의 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세워진 신령한 집으로서의 세상, 이게 바로 천연왕국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천연왕국이 되면 되게 신령한 일들이 많겠죠. 그죠? 지금은 죄 때문에 입신도 잘 못하고 투가도 잘 못하고 환상 이런 것도 잘 못 보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천연왕국이 되면 너무나 깨끗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귀신이 없고 마귀가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이요 너무나 깨끗한 거래,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막 이렇게 뭔가가 영적인 활동들이 너무 잘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여러분들 마음이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옆 사람 마음 보입니까? 탁 보면 압니다. 이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 있고 마음이 가려워져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다 철벽처럼 이렇게 다 가려워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들여다보려고 해도 잘 못 들여다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들 마음이 들여다보려면 되게 친해야 돼요. 그러면요 자기 마음을 토로하잖아요.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 내놓는 말을 듣고 집사님 마음이 그랬었나? 내 몰랐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 이제 내가 몰랐다. 맨날 이런 소리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천연왕국이 되면요. 그죠? 탁 하면 저 마음과 내 마음들이요. 아주 빨리 통해요. 지금은 이 사람 내하고 이 사람하고 서로 사귀어가지고 깊게 들어가가 서로 흉허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될 때까지 10년이 걸리는데. 그죠? 10년도 짧죠? 한 20년 돼야 안 됩니까? 그래 하는데 10년, 20년 걸리는데 그때가 되면요. 그만큼 안 걸려요. 그만큼 이 속의 속도감, 서로 마음과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하는 속도감들이 대단히 지금보다 훨씬 빨라져요.
이제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을 보고 신령한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집.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왕국에 이제 이런 세상들, 이런 왕들이, 이런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왕같은 제사장들이 그죠? 화목하는 말씀을 갖고 사람들의 심령을 시원케 하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만들어주는 그 세상,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런 각도로도 천년왕국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하기를 원해야 되죠. 평화하기를 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성령이 떨어지잖아요. 어떤 성령이요? 비둘기와 같이. 비둘기 성령이 아니에요. 비둘기와 같이 보이는 빛이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비둘기 같이 보이는 빛이, 그 빛이 하늘에서 빛이 비둘기같이 하늘 그리면서 내려왔다. 그래서 그 성령을 보고 비둘기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와 같이 같은 모양을 가진 그 성령이 탁 내려와요.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럼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왔다는 말이 뭐예요? 비둘기는 뭘 상징해요?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는 거예요. 무슨 평화? 죄와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네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내가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전쟁은 뭐예요? 죄 때문에 오는 전쟁이에요. 다 이기심, 욕심, 욕망, 소유욕 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정욕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다 그런 욕심과 이 더러운 욕망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평화를 그죠? 비둘기의 영이 와서 그 욕망을 없애주는 거야. 그죠? 비우게 만들어. 비워. 언제든지 내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늘까지 하는데 주님이 내일부터는 쉬거라. 쉬어야 됩니다. 딱. 왜? 언제든지 내려놔야 되거든. 언제든지. 그죠? 유성교의 철밥통을 내려놓아. 내려놔야 되는 게, 때만 되면 꼬박 사람이 주지요. 그죠? 제가 또 우리 당에 하면 장로님들 말씀도 잘 들어주시지요.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또 외국에 선교하러 나간다 하면 꼬박 돈 챙겨주시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그 철밥통을 놓으라고. 그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이 내려놔라. 북극에 가라 하면 가야 돼. 아프리카 가라 하면 가야 돼. 우간다 가라 하면 가야 돼. 그 더운 데 있잖아. 얼마나 힘들어요. 그 비위생적이고 그냥 파리와 막 날벌레들이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가고 싶지 않는 나라 아프리카입니까? 가고 싶어요. 그런 거 국립공원 이런 데 가볼 만하죠. 그죠? 짐승들이 막 그런 이런 거나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삶으로 딱 들어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저주받은 자의 삶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라 한 건 내가 꼭 저주받은 듯이. 우리 동기 선교사님, 캐나 선교사님이 있거든요. 참, 1년, 안식년 지내고 이제 또 갔는데, 불쌍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문명의 혜택을 다 받고, 그저 일 살아가는데, 지향바람 이렇게 또 간다고 또 캐나까지 가가, 글쎄 가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면서 학교 짓고, 교회 짓고 하면서 그죠? 정말 그렇게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한정을 해서 구원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보고 그저 나보고 가라 하면 우리가 가겠습니까? 네? 네? 파키스탄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동티모르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왜 그 해적 나타날 텐데. 안 그래요? 방글라데시 그런 나 못 갑니다.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럼 일본 갈래? 그럼 너무 비싸서 못 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일본에. 그러면 어디 갈래? 중국 갈래? 잡히면 그렇잖아요. 근데 못 가. 러시아 갈래? 너무 추워요. 근데 못 가. 그리고 우리는 뭔 핑계를 그렇게 대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뭘 그리 하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정말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아멘하고 무릎을 탁 꿇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SMS를 향하는 두 암소가 있잖아요. 암소가 붓개를 메고 자기 쭉 가요. 뒤에 어린 송아지들이 울어요. 음메 하고 따라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잖아요. 새끼가 뒤에서 내가 처절하게 지금 벗개를 메고 지금 가고 있는데 뒤에 새끼들이 울고 있을 때 그 새끼를 향해서 뒤에 한 번 안 돌아보겠어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면서 이래 안 가겠어요? 근데 이 암소들은요, 울면서 아마 쳐다보아요. 그게 자기 사명이라. 근데 우리는요, 맨날 뒤 쳐다보고, 오지 마라, 너, 이거 하면서, 너 이거 또 울면서 질질 짜면서, 오지 마라, 가라, 빨리 가라, 아빠한테 가라, 엄마한테 가라, 하고 막 이러면서 맨날 그 뒤를 돌아보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주님 뭐 좋아한다나? 그죠? 별로 안 좋아하신다네요. 쟁기를 손에 든 자는요,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대요. 인자는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거든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의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머리 둘 곳 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날 야 김광사 너 이제 집에서 생활 그만해라. 이제 너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생활을 해라. 하면서 주님이 하나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제가 20대 같으면 하겠는데 지금은 나이가 60인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이래 하실 겁니까?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머리 둘 곳이 없는 생활을 하라 그러면 머리 둘 곳이 없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편안하게 집에서 기도하고 또 편안하게 교회에서 뭐 웬만큼 시설 다 돼 있는 데서 기도하고 얼마나 편해요. 그렇지만 진짜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으로 여러분이 이끌어 가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사장이 된다는 건요, 그만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 신령한 처소, 이 말은 쉬운데요. 그거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비워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이 비워야 돼요. 속에서.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여러분들 죽음까지도 내려놔야 되죠. 그죠? 어제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기분이? 뭐, 부산에 좀 세게 흔들렸습니까? 그랬구나. 예? 많이 흔들렸어요. 이게 원래 높이 올라가면 높은 데 사시는 분들은 많이 흔들려요. 근데 뭐든지 낮은 곳에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막 흔들리잖아요. 우리 저 한동대학 우리 같이 배우는 애들도, 말씀 배우는 애들도 막 나한테 그래, 어떤 친구 하나가 이제 한동대학교 집 폐쇄했어요. 못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그래 애들을 다 집으로 다 보냈어요. 근데 걔 집이 저 안산이거든요.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 교회 왔어요. 주일날 되면 우리 교회 오니까 그래 왔어요. 걔가 와가지고 그래 내가 물었어요. 야야 그 지진 났을 때 니 어떻게 했냐? 지갑도 놔두고 뭐도 놔두고 다 놔두고 마마 나 살려라 하면서 막 돈 나왔대요. 진짜 그렇게 나왔대요. 그럼 막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니 그때 주님이 생각나더라. 제가 그래 물었어요. 아니요. 그 건물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운동장에 딱 와가 하다 보니까 주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우리 현주사단다. 지진이 나니까 주님도 잊어버리잖아 너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진하면 일어나도요. 일단 그 위기 모면하고 보자 하면서 주님 생각 안 하잖아요. 지갑도 놔두고 다 놔두고 주님도 거기 놔두고 와버려요. 그럼 막 쫓아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주님이 그거 있더래. 사실 그게 우리의 급박하면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급박하면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단련이 되어 있느냐 하면 단련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급박한 순간에 지진이랑 막 외벽이 막 툭툭 떨어지고 있잖아요. 포항은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럼 막 부산 안심하지 마세요. 이 다음 타자는 부산일 수도 있어요. 경주 터지고 포항 터졌잖아요. 양산 단층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산 단층. 이 부산도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그런데 뭔 그저냐 내 영혼아 오래 쓸 것이 다 되어 있으니 그저 다 몇 년 쓸 거 다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는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이 칼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진 한 번만 나고 사람은 그냥 똥을 싸야 다.
제대로 그냥 막 뜨는 거예요. 두려움. 아, 지진이 없는 나라가 어딜까? 지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곳은 어딜까? 아, 포항 아니야. 경주도 아니야. 부산, 아니야. 대구도 많이 흔들렸어. 어디로 가야 돼? 제가 그때 대전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되게 말씀 전하는데 갑자기 창문이 펑 하면서 문이 킥 하면서 열려버리는 거야. 왜 열리지? 하면서. 그랬더니, 저는 이제 일어서서 있거든요. 일어서서 말씀 전하니까 이게 흔들리는지 뭐하는지 잘 못 느꼈어요. 엉덩이 깔고 앉아있어서, 목사님, 지진 나는 것 같아요. 지진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어제 2번 그렇게 지진을 느꼈대요. 저는 못 느꼈어요. 둔해가지고. 그래, 좀 둔한 게 좋더라고요. 와도 뭐 왔는지 안 왔는지도 구별나. 그럼 막 신나게 막 사는 거예요. 그리 사람들이 지진 한 번만 나도요. 나 살려라! 하고 맨날 그렇게 살잖아요. 안 그래? 자기 살 것만 생각하지. 내가 지진이 일어나도 그 지진이 일어나서 막 건물이 흔들리는 그 와중에도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일단 내 목숨 살고 보자 하는 거지. 그 순간에도 주님을 찾고, 그 순간에도 주님을 찾고, 잠시 잠깐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하실 그 순간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이 시대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급박한 문제 앞에서 다 자신의 신앙도, 자신의 그 이때까지 믿었던 신앙도 다 저 밑으로 다 던져놓고 그 급박한 그 순간만 일단은 모면해보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보통 우리의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아들은 적어도 아버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아버지의 사상과 생각, 그의 정신의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양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을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를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집을 만들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구나, 성전이구나, 내가 지성소구나, 바로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당에 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시죠. 여러분 안에 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은 그냥 이 건물이에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단지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것이 교회고, 이 사람들 사이사이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우리 사이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 임재와 그런 주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지, 그런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 살을 깎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과도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무진장이 사랑해요. 말도 못하게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함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기를 원한다. 그 화평의 언약 속에 들어오는 자가 다 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세히 깨닫고 이제 화평의 언약을 가진 자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가지를 해야 돼요. 2가지. 이거는 되게 고급스러운 말이지만 첫 번째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전달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평화주의자가 아니고 실제로 평화, 사람 심령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요, 마음이 화가 나고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평안해지는 거네. 그게 능력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그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인 능력. 그죠? 또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1번이야. 2번째는 킹메이커예요. 이런 왕같은 제사장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럼 먼저 이 길을 여러분이 걸어오셔야 되겠지. 이 길을 걸어오셔야 돼요. 다 빼앗아가도 나한테 빼앗아갈 수 없는 그분이 있어요.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진짜 예수님이 1번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1번입니까? 여기에서 확실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1번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1번이라면 예수님과 더불어 사실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히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38장 할게요.